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된 내용이 34장에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32장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해 언약이 파괴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으나 33장은요 모세의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응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4장은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트렸던 두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져 버렸지요. 하나님께서 1절에요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몇 조각이 난 게 아니라 산산조각,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직접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십계명이 다시 새롭게 기록되어진다는 것은요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고대 시대에서 승리한 부족은 그 식민지 국가죠. 패배한 그 부족에게 똑같은 계약서를 두 돌판에 새기고요, 돌판 하나를 식민지 그 국에 주어서 종의 국가로서 그 돌판의 내용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왕의 그 부하 신하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돌판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다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단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준비하다는 것은요 수동 그 분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행동이나 상태의 그 완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준비되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은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19장 12절 13절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산 근처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요 양떼나 소떼도 그 산 앞에서 먹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셨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 밤새 그 돌을 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모세는 명령하신 그대로 돌판 둘을요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요 산에 오르자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보았죠. 33장 19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요, 자비로우심이죠.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요, 자식을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그 어머니의 극진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은혜롭고는요, 조건 없이 선물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으로 그 시작하였어요.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그 백성의 그 관계를요,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더디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코가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코는요, 그 분노, 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코가 짧으면 화를 잘 낸다, 화가 빨리 나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가 긴 것은 무엇입니까? 화가, 분노가 천천히 나온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그만큼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인자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죠. 여러분, 만약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구하고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에게 어떤 호의도 어떤 감사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을 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서요, 신뢰와 의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용서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죄책은 남아서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저주처럼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이 연자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연자제에 대해서 부정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고대 이스라엘은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할머니, 부모님, 자녀 이렇게 3, 4대가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가족 구성원의 잘못이나 특히 가장의 잘못은 그 가족들이,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8절은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가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은요, 자신과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주의 기업으로 우리를 다시 삼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재갱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그 재갱신, 언약이 다시 맺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6절 하반절을 더 보면, 다시 보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강조하고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그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들으셔야만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나 미래에 올 사건이 아니라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자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못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요 용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분명히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를 갚으시겠다,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다른 본문과는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요,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결과를 보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20장과 같이 조건적인 표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장에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게 되면 8절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세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는 자는요,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까? 앞서 모세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죄를 지은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앞에 섰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죄성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 사랑 앞에서요, 이미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고 악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와 대가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잘못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 가야 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죄송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제가 용서를 구한다 해도 과연 저라면 그렇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절대 용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앞에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그 모든 것보다 더 커다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돼지 오물에 온몸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짐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더러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달려가서요,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의 얼굴에 묻어있는 똥이요, 그 오물이 아버지 얼굴에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비로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자비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죄된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나의 거룩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고요, 다시금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